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요, 지키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가 설 명절이었지요. 오랜만에 가족들 이렇게 모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시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해서 안 되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글쎄요, 어떤 얘기 하면 안 될까요? 정치 얘기 그런 거는 안 한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어른들로부터 그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어른들로부터 대가족 시대, 제가족 시대를 지나면서 어른들로부터 인생의 모든 걸 다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죠. 뭐냐면 아이들한테 휴대폰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요. 또 어르신들은 그 열차 예매 잘 못해갖고 서서 가시고, 애들은 열차 예매해가지고 앉아가고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 계열은 저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그 애플 계열은 또 좀 그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거는 저희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시대가 되어서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다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스운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뭐가 났냐면 잔소리 메뉴판이 나왔답니다. 2024년 판입니다. 잔소리별 가격이 있어요. 어느 대학 갈 거냐? 10만 원이랍니다.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냐? 그거 15만 원이래요. 회사의 연봉은 얼마냐? 50만 원이래요.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이거는 한 10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머리가 좀 휑해졌다. 글쎄요, 저 요즘도 그런가? 머리가 좀 휑해졌다가 제일 비쌉니다.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그것도 100만 원이래요. 최근 최고 비싼 잔소리는 탈모였고요. 올해 2024년에 자녀교육과 관련된 잔소리가 최고 비쌌다고 합니다. 이 잔소리 메뉴판은 2024년 버전으로요, 새롭게 제작된 것이고, 메뉴판 해마다 이렇게 새롭게 갱신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잔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죠? 잔소리 하지 마세요. 돈 내고 하세요, 이왕 하실 거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잔소리 하십시오. 돈을 내고서라도 하십시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려면 돈 내고 하세요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십시오. 신앙에 대해서는요,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요,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요,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잔소리 하려면 나 같으면요, 돈 내고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일부분입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부가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은요 바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나의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상처가 생기고요. 나의 영적으로 이렇게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큰 생각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확장이 되고 상처가 아물고 우리의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키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은요 사실은 현실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의 폭을요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뭐 넓히라고 그랬더니요 다들 그냥 아파트 평수만 생각해요. 근데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좁게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가두는 거죠. 나의 삶을 가둡니다. 나의 인생을 가둡니다. 우리의 가문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것을 준비하셨고 더 복된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알 수도 없고 그것을요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먼저 생각이 바르게 했던 것이에요. 생각이요 분명했습니다. 생각이 바랐었고요. 생각이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크고 그리고 그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속어 중에 잔머리 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는 있어야 되지만 잔머리는 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지혜고요? 어떤 게 잔머리인가요? 지혜는요 우리가 취해야 되고요 잔머리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요 어떤 게 지혜인가요? 그리고 어떤 게 잔머리인가요? 그걸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혜는요 정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지혜고요 잔머리는요 변칙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머리입니다. 정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지혜고요 변칙을 정당화하는 것은요 잔머리라는 거예요. 욕먹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칙을 정당화하는 잔머리에 능합니다. 잔머리에 능하면은요 변칙만을 생각하고 변칙을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들은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잔머리 굴린다고 하잖아요. 잔머리 굴리면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것은요 실패와 패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좋은 일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목전교회 새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에 맞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옛날에 그 전에 그랬었는데 거기에 언제까지 매여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냥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더 커져야, 그래야 내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커져야, 그래야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준비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 중에 선정된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졸의 가난뱅이였고 뚱뚱한 뚱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에 집중을 합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그 집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부에 자기 안에 엄청난 거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그 책의 이름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그런 책을 쓰죠. 그 책에서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나의 어떤 천재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내 안에 있는 그 거인을 깨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깨우지 못해서 아직도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 더 커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이제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워서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면 이제 나의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이제 내가 영적인 대장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니까요 오직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생명력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간의 차이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이견 앞에서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지혜도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리더십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다 보면 오해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저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참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1년 동안요 이건 뭐 이래, 이건 뭐 왜 이래,
우리 와이프랑 맨날 그랬어요. 이거 뭐 이래?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따고 있는데 뻔하지 뭐. 목사님 왜 저래? 뭐 그랬겠지 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좀 크게 갖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갖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까지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있으면요, 그 오해는 다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한 외국인하고 시골 할머니하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버스가 늦게 옵니다. 그런데 어디 저 멀리에서 이제 버스가 오는 거예요. 마침 버스가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어. 왔데이 그랬어요. 그러자 외국인이 이렇게 들으니까 할머니 what day 하는 말을요, what day is it today? 라는 그 줄임말로 what day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질문하는 줄 알고 그 외국인이요 얘기합니다. Monday라고 말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할머니가 듣고요, Monday? 하면서 근데 Monday라는 것을 그 사투리인 줄 알고 Monday? 그걸로 잘못 알고 할머니가 뭐긴 뭐야 버스지 라는 의미로 사투리로 그러면 버스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또 잘못 들었어요. 뭘로요? birthday로요. birthday로 생일로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외국인이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이시구나, 축하해야겠지, congratul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야 무슨 공구리를 친다고 그래 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요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해력을 뛰어넘는 이해심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이해력이 아니라요 이해력을 뛰어넘는 이해심, 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을요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 명절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모입니까?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뭐 그냥 얘기하고 하는 걸 가지고 아유 왜 저렇게 얘기하나?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신앙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요 우리는요 분명한 삶의 자세를 분명히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우리가 분명한 생각,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붙잡아야 될 그 분명한 것을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좀 넉넉한 마음, 담대한 마음, 큰 마음, 저는 그것을 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담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요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큰 손길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른들을 이렇게 뵙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르죠. 아마 부모님들 보고 오신 분들 아마 저랑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제 이제 뵙고 왔는데, 그제 어저께 뵙고 왔는데 또 금방 또 작년하고 또 다르세요. 뭐 들리는 것도 그렇고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셨다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셨고, 바른 분이셨고, 분명한 분이셨고, 한 번 한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이셨고, 정말 큰 분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아버지 어디 좀 다녀올까요? 아이 싫어, 이제는 가기 싫어.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게 당연한 거구나. 언젠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러지만 저도 아마 그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있는 것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밤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가짜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져 버릴 것, 바뀌는 것은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돈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가짜입니다. 명예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짜예요. 권력이요, 있을 때도 있고 시간 지나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요, 그 사명만 바라봐야 될 텐데, 진짜를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따라오는 것들,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 그곳에, 그러니까 뭐 제사보단 제밥에 뭐 한다는 그런 얘기처럼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더 이렇게 눈길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어느 날 미국의 한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용 거북이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음이 상한 아이를 위로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슬퍼하니까 엄마가 위로하는 거예요. 아가,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어. 우리 거북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장례식도 치러주자. 그리고 네 친구들도 좀 불러 모으고, 거북이 장례식이니까 내가 아주 성대하게 과자 파티도 열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거북이가 살아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Let's kill him. 뭐예요? 이 거북이 죽이자. 이해가 되세요? 그 과자 파티에 이 아이가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 과자 파티,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과자 파티에 정신이 팔려서 장례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과자 파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이 없으면 참된 기쁨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잘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라져 버릴 것, 가짜에 연연하면서 진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영적 신분도 바뀌어주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영적 신분도 바뀌어주시지만 이제 나의 그 신분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데 힘쓰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로 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줄 거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줄 마음도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색함을 좀 깨워버릴 줄 아는, 인색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요, 내가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 더 이웃에게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좀 셈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의 셈은요, 다른 거예요. 나누는 것이 모으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눈 재물만이 천국 창고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움켜진 손 좀 한번 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움켜진 손을 좀 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지난주에 선교 또는 구제를 위한 선교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움켜진 손을 좀 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이 펴질 때 여러분들의 얼굴도 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에 너무 빠르면 그게 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요, 행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아이, 목사님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세상에는요, 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계산이 맞던가요? 여러분들 계산이 맞습니까? 계산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계산이요, 안 맞지 않습니까? 계산이요, 맞지 않던데요. 저도 나름 계산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계산이요, 인생에선 잘 안 맞더라고요. 제일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큰 병이 걸렸어요. 내가 계산 열심히 해놨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계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계산을 열심히 해놨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사고 났어요. 그런데 그 계산이 맞든가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에 쌓는 것밖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다이어트라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저도 다이어트에 꽤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실패한 다이어트에 일가견이 있어요. 물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영적 다이어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영적 다이어트가 뭔가 했더니 바로 세상적인 욕심을 빼는 것, 그것을 바로 영적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거룩한 욕심의 주머니는 조금 더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의 주머니는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만족감이 커지고요. 감사한 마음도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주머니, 세상적인 욕심 주머니를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요, 끊임없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 할렐루야. 끊임없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의 주머니를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영적 다이어트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만족감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 대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대접할 때요, 거기서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 주님은 그 모습을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접하는 그분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명절의 때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명절 때 늦게 와갖고 실컷 먹고 바리바리 싸가는 고모들, 그렇잖아요. 늦게 와갖고 실컷 먹고 바리바리 싸가는 고모들, 그냥 대접하십시오. 그럼 내가 뭐예요?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또 일 다 끝내고 겨우 늦게 와가지고 얼굴만 디미는 동서들, 그들도 내가 주님 대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의 때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드리고 나누고 베풀 때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큰 생각 그리고 큰 마음, 큰 손길을 가지고 믿음의 대장부 그리고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